자, 우리가 계속해서 율법을 보고 있습니다. 1절부터 4절은 도둑질 하지 말라. 자, 이 계명의 확대 해석입니다. 자, 5절부터 6절 말씀은 비슷한 처지의 이웃끼리 피해를 끼쳤을 때 배상해야 되는 부분으로 말씀합니다. 7절부터 15절에서는 빈부의 격차가 있는 사람들끼리의 배상법입니다. 부자가 자기의 재산이 많기 때문에 자기 다 농사도 못 짓고 관리도 못하니까 소작농이나 이런 물건에 돈을 맡기는 상태. 그때 피해가 왔을 때 어떻게 배상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중심을 봐야 됩니다. 자,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자, 1절 말씀 핵심은 무엇을 훔쳤느냐에 있습니다. 소를 훔쳤느냐 양을 훔쳤느냐. 자, 이스라엘 양이 많은 편입니다. 우리가 닭이나 마찬가지다. 닭 정도 수준입니다. 자, 대상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소를 훔쳐가면 소를 몇 마리로 갚아야 된다고요? 5배. 예. 양은 4배. 자, 기본적으로 도둑질 하다가 망하게 돼 있다. 망하게 돼 있습니다. 자, 돈이 있으면 뭐 때문에 도둑질 하겠습니까? 가난한 자들이, 돈이 없는 자들이 노름비 때문에 훔친단 말이에요. 그런데 소 한 마리 훔쳤다가 잡히면 5배로 갚으려면 어떻게 갚을 수 있습니까? 절대로 못 갚습니다. 빚을 내야 되는, 빚을 내야 되죠. 자기 몸까지 팔아 종이 된댔죠.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전부 다 빼앗아 가기로 작정하신 것 같다면, 도둑질하다 잡힌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모든 걸 다 빼앗겠다. 이런 엄청난 벌이죠. 자, 소가 양보다 더 배상이 높은 이유가 뭐겠습니까? 자, 소는 노동력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농사 지을 때 손해를 더 끼치는, 상대방이 노동을 하지 못하는 게 만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도둑질이다 해서 다 같은 도둑질 아니란 말입니다. 자, 하나님 구분하십니다. 이 도둑질도. 도둑이 왜 도둑질합니까? 그러면 왜 도둑질합니까? 도둑질 안 해보시나 그렇습니다. 호기심에 도둑질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이 도둑질하는 사람은 없어서 먹고 살려고 도둑질한단 말입니다. 자, 도둑은 없어서 힘들어서 도둑질하는 것 같은데 알고 보면요, 도둑질은 잘못된, 아주 가치관이 잘못되어 있단 말이에요. 힘든다고 가난하다고 도둑질하면 다 도둑놈이죠. 안 그렇습니까? 자, 지금 다음은요, 도둑은요, 도둑질 습관이란 말이에요. 습관. 우리 속담에도 바늘 도둑이 소독된다. 예, 습관에 점점 익숙해지다가 양이나 질적인 부분에서 아주 고차원적으로 이렇게 도둑질한단 말이에요. 자, 어떤 사람이 배고파서 이웃집에 닭 한 마리를 훔쳐 먹었습니다. 남의 집 냉장고를 열어서 삼겹살 한 2마리치를 훔쳐 먹었다. 자, 이럴 수 있단 말이죠. 예, 배고프니까. 근데 소를 훔쳤다면 뭐라고요? 지가 혼자서 소 한 마리 다 잡아먹으라고? 배고파서? 아니죠. 전문법이라, 휴학법. 이 소를 훔칠 수 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훔칠 수 있는 가장 큰 것이 뭐라고요? 소란 말이에요. 소. 그리고 그 전에 이미 이 사람은 뭘 훔쳤다고요? 작은 것을 많이 훔쳐봤다. 처음부터 소를 훔치는 사람 없습니다. 처음부터. 지금 소를 훔칠 정도면 완전히 전문적인 도둑놈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더 악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더 큰 보상을 하게 해서 완전히 쫄딱 망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자, 소는. 자, 같은 의미에서 계속 나옵니다. 자, 2절, 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자, 도둑놈은 기본적으로 언제 찾아옵니까? 밤에 오죠. 밤에. 예, 밤에 온다. 만약에 도둑이 오는 것을 보고 때려 죽이면 밤에는 뭐라고요? 밤에는 죽이면 정당방위란 말이에요. 자, 1절에서는 뭘 훔쳤느냐, 2절 3절에서는 언제 훔쳤느냐, 이 부분입니다. 자, 3절에 보면 낮에 도둑이 들어왔는데 너무 자기를 지키려고 과잉방어를 해서 그 사람을 낮에 때려 죽였다 이러면 뭐라고요? 예, 죄 있다면 죄. 피를 이제 사형이에요. 사형. 낮에 들어왔다는 말은 좀 도둑이란 말입니다.
낮에 들어왔다는 말, 뭐 배고파서 뭐 하나 훔쳐 먹으러 들어왔다는 전문범 죄송합니다. 전문범은 낮에 도둑질하지 않습니다. 해가 돋은 후에 도둑을 보고 쳐 죽이면 피 흘릴 죄가 있다. 자, 낮에 도둑은 좀 도둑, 밤에는 전문범, 흉악범이란 말이에요. 양 같은 작은 짐승을 훔쳤으면 4배, 큰 소를 훔치면 5배. 그러면 뭐가 갚기 쉽겠습니까? 양이 더 갚기 쉽습니다. 양이 가격이 아주 저렴하기 때문에 자기가 조금만 막 일주일 막 그냥 남의 집살이 하면 양 4마리 갚아요. 소는요, 5배는요, 한두 달가 안 됩니다. 1년 내도 일해도 못 갚습니다. 엄청난 금액이라면. 소는 불가능합니다. 5배를 갚기 위해서는 도저히 갚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5배를. 자, 낮에 도둑질하면 좀 도둑이니까 살려둘 가치가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회개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잘못된 것을 고칠 수 있단 말이에요. 밤에 도둑질하는 사람은 뭐라고요? 흉악범, 못 고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결국은 때려 죽여도 아무 상관이 없다는 말이에요. 도둑이 낮이나 밤이나 잡히면 무조건 배상해야 됩니다. 똑같습니다. 점도둑이든 전문범이든 잡히면 배상해야 됩니다. 그러면 5배 갚을 능력이 없으면 몸이라도 팔아세라. 물론 재판 장을 통해서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종이 없댔지요. 어떤 사람이 종이 된다고요? 이런 사람이 종이 된다. 자, 4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낙이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자, 4절의 핵심은 훔친 것을 가지고 팔아먹었느냐 아니면 잡아먹었느냐 있습니다. 소나 낙이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2배만 갚으면 됩니다. 이 팔아먹었다는 말은요, 벌써 이 판로가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 훔친 뭐 보석이나 이런 것도 이렇게 사면 어떻게 됩니까? 같이 공범 되죠. 예, 공범이 됩니다. 뇌물 그 뭐라 하죠 그걸? 작물 그걸 된다. 자, 지금 이 팔아먹었다는 자체가 이미 어떻다고요? 이 전문적인 도둑놈이라는 말입니다. 이런 놈은 4배, 5배. 초범인 경우는 훔치는 걸 가지고 어떻게 못합니다. 훔쳤는데 어떻게 못하니까 가지고 있다가 잡힌단 말이에요. 초범이기 때문에 갑절만 갚으면 된다. 자, 죄를 좀 가볍게 해서 다시 죄를 짓지 않도록 심판보다는 회복에 무게를 주시는 하나님의 판단이시란 말이에요. 자, 우리 보기에는 다 같은 도둑놈이죠. 다 같은 도둑놈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구분하십니다. 회복 가능성이 있는 놈인가? 아니면 절대로 회복 불가능한 놈인가? 회복 가능한 사람이라면 기회를 주고 다시 하나님 백성답게 살도록 어떻게 해요? 혼을 내고 채찍을 하지만 하나님 백성답게 살 놈이 아니라면요, 갈 때까지 간 놈이면 종살이 하기 말이에요. 종살이해서 그렇게 사람 취급 못 받게 한단 말이에요. 이것을 하나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자, 물론 도둑놈은 기본적으로 안 되는 게 뭐냐면요, 속건제를 못 드립니다. 속건제. 이 속건제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속건제, 사람 앞에 속건제. 자, 내가 하나님 앞에 서운한 것을 어겼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만 범죄했기 때문에 속죄제만 드리면 속죄제. 하나님 속죄하는 죄. 그런데 사람에게 피해를 줬거나 또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잖아요. 그럼 속죄하고 사람 앞에도 죄를 지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 사람한테는 속건제로 갚아야 된단 말이에요. 자, 이것을 속죄제의 5분의 1을 더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속건제가 연약해서 뭐 저지르면 20%를 더 이렇게 배상하는 부분입니다. 내가 남의 물건을 상하게 했다면 그 값에 5분의 1을 더 쳐줘야 됩니다. 고의성 없이 가져간 것, 죽은 것, 내 것 아닌데 주워가지고 내 것처럼 한 것,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착취한 것, 다른 사람, 약한 사람은 착취한 것. 그래서 이 속건제를 합니다. 지금 도둑놈은 아무리 작은 물건을 훔쳤더라도요, 고의성으로 이 기본 내포되어 있죠. 도둑놈들은 내가 이 훔치고자 마음을 먹고 훔쳤으니까. 자, 그러면 이건 속건제에 해당 안 된단 말이에요. 고의성 때문에. 이것은 벌을 받는단 말이에요. 속죄에 벌을 받습니다. 그래서 고의성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죄의 형벌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지난주 말씀처럼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고의적으로 죄를 짓지 않도록 더 간절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고의적으로 죄를 지으면 그 벌이 더 크기 때문에 성령님 붙들고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 제가 고의적으로는 죄를 짓지 않도록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5절 말씀부터는 서로 비싼 경우에는 주고받고 하면 끝냅니다. 주고받고 일명 공정거래. 자, 5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의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아멘. 자, 소가 남의 밭에 들어가서 먹다가 들키면 어떻게 해요? 내 밭에 있는 거 좋은 걸 줘야 된다. 똑같이. 소가 먹은 만큼 배상하란 말이에요. 자, 속건제처럼 5분의 1을 더해서 배상하는 거 비슷하면 왜? 아이고 우리 소가 저 별로 안 좋은 거 먹었는데요. 그래도 자기가 좋은 것으로 주란 말이에요. 속건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뭐 계획적으로 만약에 고의적으로 했다면요, 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소를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지금은 실수이기 때문에 이 고의적인 것은 속건제 안 된댔죠. 실수이기 때문에 20% 속건제처럼 좋은 것으로 갚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죄를 묻지 않습니다. 죄를 묻지 않고. 6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댕겨 낯가리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밭을 태우면 불러온 자가 반드시 배상할지니라. 아멘. 자, 불이 났는데 이 가시나무에 댕겨, 이 가시나무 댕기면 울타리 말 울타리. 자, 이스라엘은 각 지파의 땅이 있기 때문에 지게석으로 돌로 이렇게 경계를 삼기도 하고요. 어떤 교회는 가시나무로 울타리를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바람이 불어가지고 이 가시나무를 넘어가지고 그 마당에 말려놓은 곡식단 이것이 불타면 농사지가 다 태워 먹잖아요. 자, 너를 태우면 반드시 배상해야 합니다. 그 내 곡식을 가장 좋은 곳으로 갚아라 말. 계획을 세운 건 아니기 때문에 실수죠. 그래서 그러나 결과적으로 내가 남에게 피해를 줬으면 갚아야 합니다. 이것이 속건제. 근데 고의적으로 했으면 속건제 안 된댔죠. 벌 받습니다. 속죄제 벌 받습니다. 자, 7절부터 15절은 공정거래가 아닌 다른 부분입니다. 7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 집에서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자, 이 사람이 놀러 간다고 뭘 맡긴 게 아닙니다. 재산이 많아서 도무지 혼자 관리를 못하니까 이웃에게 재산을 떼줘서 관리하도록 부탁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맡긴 사람 집에 뭐가 넣었다고요? 도둑이 들어와서 훔쳐가 버렸습니다. 자, 이때 제일 좋은 게 뭐냐? 그 도둑이 잡히면 제일 좋습니다. 잡히면 제일 좋죠. 그런데 못 잡게 되면 어떻게 되냐? 자, 8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도둑이 잡히지 아니하면 그 집 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에 손댄 여부의 조사를 받을 것이며. 도둑 맞았다 이러고 자기가 입마에 폭행할 수 있으니까. 자, 11절 말씀에서 1차적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주인 것을 손 안 댔다고 맹세부터 하는 맹세. 앞에도 말씀드렸죠. 맹세. 그건 끝입니다. 손 안 된대요. 그러면 맹세해라. 예,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합니다. 왜 맹세하면 끝입니까? 그 사람 맹세 거짓이면 누가 심판하시니까? 예, 하나님 심판하시니까. 예. 자, 하나님의 이름을 계명을 3계명을 어긴 것이기 때문에 거짓이면 하나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맡긴 주인은 무조건 맹세하는 자를 말을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수밖에 없죠. 물론 억울하지만 믿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집 물건을 그 집에서 봤다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9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이런 물건 즉 소나 낙이나 양이나 의복이나 또는 다른 이런 물건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양편이 재판장 앞에 나아갈 것이요 재판장이 죄 있다고 하는 자가 그 상대편에서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아멘. 자, 혹자가 이것이 그것이라 어떤 사람이 이야기해 줍니다. 물건 봤다. 이 주인이 어떻게 하면 주인 임자죠. 이것을 재판장에게 이제 조사해 달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진짜 누가 주인인지. 비슷한 물건들 있잖아요. 그렇죠? 비슷한 물건 있을 수 있으니까 재판장이 두 사람을 다 판단해 보고 거짓말하는 놈이 배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떼먹다가 숨겼다 들키면 당연히 이 사람 배상이 아니죠. 죄죠. 훔친 죄. 그래서 형벌을 받습니다. 자, 이런 경우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안 했다고 맹세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못 믿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래서 재판장에게 가서 이 사람의 맹세를 못 믿겠습니다. 했는데 어떻게 해요? 보니까 이 맹세가 사실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우리도 무고죄가 있죠. 무고죄. 예, 무고죄. 그래서 이 갑절로 배상해야 됩니다. 2배로 배상. 이 사람의 남을 함부로 근거 없이 의심해도 하나님께서 그것도 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고죄. 자,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낙이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 자, 여기서 이 짐승을 이웃에 맡겼다. 이 사꾼이죠. 사꾼. 이 사람이 짐승이 많아가지고 사꾼을 고용해서 이렇게 자기 짐승을 맡겼단 말이에요.
품삯을 받고 다른 사람의 짐승을 돌보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돌보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가게 돼서 손해가 되면 본 사람이 있으면 좋은데 정인이잖아요. 아, 이 사람이 사건이 자기가 어떻게 한 게 아니고 실수로 한 게 아니고 이렇게 이런 사고나 이 사건 때문에 짐승이 와서 끌려와서 이렇게 됐습니다 하면 그냥 사건은 배상을 안 해도 됩니다. 근데 본 사람이 없는 거예요. 누가 증명해 줍니까? 못하는 거죠. 그래서 1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리와. 아멘. 맹세하라. 맹세. 정인이 없으면 재판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맹세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저 손 안 댔습니다. 맹세하면 끝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도둑질을 하는데 못 받고 거기 없었다고 맹세하고 끝이에요. 누가 도둑질 와서 도둑질 갔습니다. 못 받습니다. 그러면 배상하지 않고 그 주인도 그 말을 그대로 믿고 그 손해를 어떻게 해요? 감수해야 됩니다. 그리고 도둑놈 잡히면 그 도둑놈한테 받아야 된단 말이죠. 자,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 자,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만일 자기에게서 도둑 맞았으면 그 임자에게 배상할 것이며. 자, 이 자기에게서 도둑 맞았단 말은 지금 양과 소를 방목하는 게 아니라 자기 집이나 울타리 안에 넣어뒀다가 도둑을 맞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배상해. 배상. 자, 이스라엘은 양을 키울 때 세 군데로 키웁니다. 저지대, 중지대, 고지대. 자, 겨울이 되면 고지대는 날짜 추우니까 저지대에 풀이 있죠. 그래서 돌아다닙니다. 그리고 날짜 좀 봄이 되면 중지대 가고 여름이 되면 고지대 이렇게 움직인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방목하는 게 아니고 자기 집에 있는 울타리에 넣어뒀다 도둑 맞았으면 이것은 자기 과실이랍니다. 사꾼이 자기 집에 자기가 책임을 다해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자기 실수기 때문에 속건제로 갚아야 된다.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기 때문에. 자, 또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자, 1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찢겼으면 그것을 가져다가 정언할 것이요 그 찢긴 것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아멘. 자, 방공하는 중에 사자가 와서 늑대가 와서 이 양을 물고 왔습니다. 찢어갔습니다. 그런데 뭐라도 가야 된다고요? 그 찢긴 기라도 있으면 기 하나로 들고 가야 된다. 찢긴 양의 털이라 들고 가야 된다. 내가 사자하고 싸울 수 없습니다. 제가 사꾼이라서 제 목숨 걸어서 이 양과 이 소를 저는 못 지킵니다. 그러면 배상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 자, 그 다음에는 약간 다른 규례가 있습니다. 자, 14절 1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만일 이웃에게 빌려온 것이 그 임자가 함께 있지 아니할 때에 상하거나 죽으면 반드시 배상하리와 그 임자가 그것과 함께 있었으면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세낸 것이면 새로 족하니라. 아멘. 자, 부자가 이웃에게 세준 것이 아니라 잠시 내가 빌려왔는데 빌려왔다는 빌려. 소가 죽거나 상해가 배상이래. 내가 소장농으로서 이 사꾼으로서 키운 게 아니고 잠시 내 농사 이거 좀 바깥에 좀 빌려줘. 하루만 쓸게. 그러다가 소가 다치면 어떻게 된다고요? 원상복귀. 자, 우리도 전세 들어가면 어떻게 합니까? 끝나고 나면 주인이 전세 들어올 때하고 똑같이 만들어주세요. 만약에 어디 고장나면 어떻게 해요? 배상하세요. 자, 이런 거 똑같은 원리입니다. 자, 소장농을 정할 때는 소장농에게 맡길 때는요 다르죠. 왜냐하면 이 소장농은 주인이 이 사람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래서 소장농을 정할 때 신뢰했기 때문에 결국 이렇게 찢기거나 상하거나 도둑 맞았을 때는 소장농에게 배상할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빌린 것은 다르다면 빌린 것. 내가 누구의 물건을 빌렸다.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그 물건을 잘 쓰고 그대로 해줘야지. 여러분 그런 경우 있죠. 좋은 옷을 빌려줬더니 갖다 줄 때는 기름때 묻혀가지고 세탁도 안 하고 그냥 갖다 주면 그건 잘못된 행동이란 말입니다. 자, 지금 전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게 있습니다. 자, 사람이 물질의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물질을 받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가나안 땅에 왔을 때 땅을 지파별로 나눠주죠. 가문별로 가정별로 줍니다. 자, 자기 집과 땅이 다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사람은 집을 팔아먹기도 하고 땅을 팔아먹기도 합니다. 가난해지죠. 어떤 사람은 돈을 잘 모아가지고 부자 된 사람도 있습니다. 물질의 복을 받아서 자기 물질을 다 못 관리하니까 관리인들을 두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물질의 주인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 기억해라.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이 주인이 보기에 소장농이 잘못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이름을 맹세하기만 하면 도둑을 당했거나 짐승을 상했거나 물려줄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왜? 누구 것이 손실을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 것이 손실을 입었다. 그러면 이 손실에 대해서 이 부자가, 이 주인이 이 소장농에 대해서 배상을 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주신 거니까 하나님 손해입니다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 나중에 갚아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당장 보기에는 손실이지만 이 맹세 또 이 사람의 모습을 믿고 배상을 안 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준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이 약한 자를 어떻게 해요? 보호하려고 하시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말씀한다. 하지만 도둑질할 때는 다르다. 도둑질은 초자 2배, 양은 4배, 소는 5배, 종이 되게 하고 망하게 합니다. 도둑에게는 하나님 긍휼을 베푸지 않습니다.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하게 하시는. 그리고 성도는 가난하게 되면 안 되겠죠. 가난하게 돼가지고 이런 도둑질하는 자리가 이면 안 된단 말입니다. 성도는 농땡이 피우지 말고 일해라는 말씀입니다. 내 처지가 어떤지 간에 내 가난하니까 없으니까 훔쳤어요. 성도는 안 된단 말입니다. 절대로. 내가 뭐 일거리가 없어가지고 일 안 하고 쉬는데 노는데요. 그래도 안 된다. 어떻게 하든 내 처지에 채쓸 다 일을 찾아내야 되고 보수가 적어서 그 가서 못 하겠습니다. 노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 안 된다면 성도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 해요? 내게 맡겨준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된단 말입니다. 도둑질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며 살면 하나님 잡아 죽이신다. 그렇게까지 엄벌 내시는 조금 더 긍휼을 베푸지 않겠다 명령하십니다. 소장농이라 했더라도 소장농이라고 해서라도 성실하게 살면 피해가지 않도록 하나님 돌봐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세밀하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지금 살펴보았습니다. 이 부분을 세 가지로 우리가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 고의적인 죄를 버려야 됩니다. 고의적인 죄. 자, 두 번째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쳤다면 반드시 어떻게 해요? 내가 최선을 다해 보상해 줘야 돼요. 예. 다른 사람이 나에게 피해를 줬다면 어떻게 됩니까? 이 피해 보상에 대해서 내가 그것보다 더 큰 것을 요구하면 안 됩니다. 딱 피해에 맞게끔 보상을 요구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내 형편에 맞게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처지나 상황이 어떠한데 간에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맡겨진 삶을 감당해야지 내가 내 그런 처지를 원망해서 도둑질하고 죄의 길을 빠지면 하나님께서 절대로 그 사람은 돌봐주시지 않고 지켜주시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가장 이런 부분을 기본적으로 지켜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성도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 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을 통해서 먼저 저와 여러분들이 복을 받고 또 우리를 통해서 가정, 지역, 사회 복을 받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말씀